시편 15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고 기도입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낫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목에 힘을 주고 마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바벨론의 왕궁을 거니면서 큰 그 도시를 보면서 내가 이룬 이 업적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라고 나의 힘으로 이룬 그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는데 네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것 같이 이렇게 되느냐. 그래갖고 그가 싹 하나님이 정신을 빼앗아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7년에 갑자기 눈을 들어서 딱 봤을 때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면서 세상에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왕을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걸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 천국, 주의 성전, 장막이나 성산이 다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는 곳.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은 그건 끔찍한 거죠. 그리고도 거기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이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기독교는 정직이 생명이에요.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와 생명과 그 두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 것을 모두 다 먹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어요. 살짝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탄도 거짓말을 말한 거예요. 내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거짓말로 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거짓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세상이 재앙과 질병과 고통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된 것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공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기준 가지고 그 잣대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 공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faithful, 신실한 거예요. 절대 불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알죠. 3절 보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절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세상에서 사는 것 중에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것이 3절이에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비소와 칼날을 감추고 증오를 감추고 멸시를 감추고 모욕을 감추고 관계와 흉계를 감추고서 사람들에게 앞에 사기, 거짓, 아첨, 입에 발린 말, 유혹 해서 그 사람의 것을 갖다가 갈취해 가는 거예요. 탈취해 가는 거예요. 빼앗아 가는 겁니다. 수단과 도구로 이용해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 약속한 것, 입에 뱉은 거를 늘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을 수단과 도구로 착취와 갈취하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남이 보지 않는 자리에 가서는 뒤에서는 또 남을 갖다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들 자체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체를 지옥에 갈 사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과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품 안에 같이 하지 아니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믿는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존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세상의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큰 건 재물이에요. 재물 가지고 권세도 나아갈 수도 있고 쾌락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그 돈의 이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서 심판을 갖다가 판단을 어그러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지한 자를 우리도 구약성경에 보면 어그러진 심판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사벨라 그 여왕 보세요. 아합에게 포도원을 빼앗아 주기 위해서 거짓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니까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이사벨의 그 거짓된 자, 그래서 도시에 불량배를 세워가지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찍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안 그럴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세상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 자체의 존재의 그 품성이나 악함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도 없는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드러나도 끝까지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하고. 근데 자기 편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쪽에 쓰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진실을 얘기하라도 그걸 가짜로 몰아가면서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자는 어떡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를 믿고 주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우리가 누리다가, 그런 걸로 인해서 누리다가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틀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애를 쓰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런 기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바로 접니다.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바로 접니다. 저는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